네, 힐링타임 행복한 오후. 매주 금요일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제주의 선교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설렁설렁 듣는 제주 선교 이야기. 네, 오늘도 열린문 성결교회 김창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날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과 함께 처음으로 진행해 보는데요. 제가 애청자로서 이제 목사님의 설렁설렁 듣는 이야기로만 찾아뵙다가 이렇게 함께 진행을 하니까 더 기쁜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늘 활기찬 음성으로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애청자로서 굉장히 기다려졌던 시간이거든요. 네, 지난주까지 함께하던 우리 김태희 PD님이 출산 휴가로 내시고 오늘부터 우리 송예은 PD님과 함께하게 되는데요. 네. PD님도 긴장되겠지만 저도 초보자라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베테랑은 사라지고 두 초보자가 진행하는 방송 실수해도 애교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애교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지난 주간에는 제가 이제 들어봤을 때요, 이 한국 최초의 선교사이신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인 이 윤함의 목사님, 윤함의 사모님에 대해서 이야기 들려주셨잖아요. 네. 네, 사모님께서 이 죽을 병에 걸리셔서 이 3년을 산송장처럼 누워 계시다가 이 복음을 듣고 기도하게 되었고 또 이 하나님이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선교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죽음의 질병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치유를 체험한 그 사모님께서 마페 선교사를 만나서 숭의여학교를 졸업하고 이기풍 목사님과 결혼을 했지요. 네. 그러다가 제주도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자원자를 찾았어요. 네.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 마음속에는 야, 내가 제주도를 가야겠구나. 강력한 성령의 이 마음이 임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반신반의했어요. 두렵잖아요. 그죠. 또 가족이 생겼잖아요. 선교사로 가는 문제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모님도 희생해야 되고 자녀들도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제주도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자원하기는 쉽지 않는 네. 그래서 밤마다 고민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사모님이 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사모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혹시 무슨 걱정 있으시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사실은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네. 내가 당신하고 자식들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사모님이 갑자기 용기 백배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제주에 가지 않는다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갑시다. 이 소리에 용기를 얻어서 이기풍 목사님이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오게 된 그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봐도 이 유남의 사모님이 굉장히 멋진 여성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맞아요. 이 자녀 교육 문제부터 그 당시에는 유배지로 알려져 있는 이 제주에 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주에 가야 한다라고 외치는 사모님의 신앙이야말로 정말 일사각오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참 멋있지요. 정말 멋진데요. 이렇게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잠언 31장에서 10절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런 구절이 생각나네요. 네, 그럼 이렇게 유남의 사모님은 이 이기풍 선교사님을 따라서 제주도에 오셨는데 이 제주도에 와서도 사모님이 큰 역할을 감당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모님이 없었으면 사실은 혼자서 감당을 못했고요. 50% 이상은 사모님이 감당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운 달란트를 반드시 사용하는 분입니다. 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는데 하나도 헛것이 없다는 것을 그 사모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사모님이 숭의여학교에서 배웠던 이러한 모든 위생법이나 육아교육법이나 출산법, 장례법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 제주도에서 그렇게 필요했던 것들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워서 희생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배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윤하며 사모님은 머리맡에는 언제나 하얀 상자하고
성경책을 나란히 놓고 잠을 잤다고 그래요. 네. 왜 그러냐? 한밤중에라도 사모님 하고 와서 누가 대문을 두드리면 묻지도 않아요. 그냥 하얀 상자하고 성경책을 끌어안고 그냥 막 뛰어나갔어요. 네네. 왜냐하면 사모님을 찾는 이유는 산파의 역할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장례식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사모님을 찾는 거예요. 사모님이 숭의예학교에서 배웠던 이것이요. 산파의 역할을 하는데 사모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또 돌아가신 분들 시신을 닦고 염을 하고 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사모님이 얼굴에 화장을 하고 시체를 목욕시키고 이런 수의를 입히고 심지어는 수의를 직접 손으로 짜서 그걸 항상 만들어 놓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네. 상이 일어나면 밤을 새워가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사흘이고 나흘이고 어린 자녀들은 집에 내버려둔 채 그렇게 다니면서 신방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모님의 역할이 없이는 이기폰 목사님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지요. 네, 이 복음에 솔직히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목사님, 그래도 이런 이 사모님과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요. 네, 특히 이 제주도는 이 생일보다는 장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라 이 염을 해준다든지 뭐 장례식에 가서 3일씩 같이 있어준다는 거는 정말 큰 정성이거든요. 그렇죠. 자식이 있는 가운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의 사역에 진짜 이 유남의 사모님이 없었으면 안 됐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사모님이 고향을 떠나갈 때 노숙자가 되어서 얼굴에 숙금증을 칠하고 낮에는 노숙자가 되어서 먹을 것을 얻고 저녁에는 이 따뜻한 굴뚝 밑에서 몸을 녹이듯이 네.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노숙자들을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사모님의 집 앞에는 노숙자들이 매일같이 줄을 서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먹을 것을 주고 그 노숙자들이 유남의 사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유남의 사모님이 사람들에게 정감 있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하는데 굉장히 앞장섰던 분이 누구냐? 유남의 사모님이십니다. 정말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준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가장 유남의 사모님이 힘들어했던 일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목회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선교사로 오셔서 세 자녀를 잃어버렸던 사건인 것 같아요. 가정적으로는 사남 2녀의 자녀 중에 3명의 자녀를 잃었는데 네. 셋째 아들은 10살 때 제주도에서 전염병으로 잃었고요. 넷째는 광주에서 2살 때 전염병으로 잃었고요. 다섯째는 18살 때 맹장염이 터졌는데 신방을 하신다고 네. 그걸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막염이 터져서 그만 잃게 됐는데 그때 이 사모님의 마음은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부모의 마음을 가졌어요. 네. 강인한 사모지만 또 아기 앞에서는 어머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슴이 찢어지는데 심지어는 어떤 것이 생각났는가 하면 사모님이 자식들이 엄마 나 갈치조림 먹고 싶어. 갈치조림 먹고 싶어. 그럴 때 이 사모님이 그래 나중에 사줄게 했는데 갈치조림을 못 먹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의 눈앞에는 갈치조림만 성도들이 신방을 갔을 때 내놓으면 자식 생각이 눈에 밟혀서요. 평생 갈치조림을 먹지 못했다고 그래요. 아유. 뿐만이 아니고 한 자녀는 양산이 그렇게 갖고 싶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엄마 양산 한 개만 사줘 그랬는데 못 사줬대요. 그래서 그 뜨거운 여름날에도 사모님은 네. 양산을 한 번도 안 쓰고 다녔다고 그래요. 왜냐?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모님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막 너덜너덜 이렇게 다 찢어지는데 얼마만큼 성경을 가까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모님의 성경 중에서도 특히 욥기를 보면 네. 그 욥기는 그냥 눈물 자국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 이런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은 천국 가서 있어. 욥이 고난을 다 견뎌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네. 그러면서 욥기를 보면서 성도들한테는 슬픈 사연, 아픈 사연 말 못하지만
밤마다 미어터지는 그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욥기를 보면서 혼자서 눈물을 삼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다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지만 우리가 이 사모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받은 고난이나 아픔이나 핍박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위로를, 더 큰 위로를 주시고 또 먼 훗날 우리에게 천국에서 상급으로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 힘들어도 가고 어려워도 가고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참, 자식을 둔 어머니라면은 누구나 공감할 것 같아요. 이 사남 이녀의 자녀 중에 3명의 자녀를 잃어버렸다는 이 큰 아픔, 정말, 이렇게 이야기로만 들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해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사모님은 늘 자녀들한테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썩을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녀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사셨지요. 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 맞나요? 맞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달려가지요.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정말 이 섬김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이 유남의 사모님, 정말 이 사모님의 삶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네,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네, 혹시 유남의 사모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네네. 그럼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설렁설렁 듣는 제주 선교 이야기. 네, 지금까지 열린문 선교교회 김창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띄워드릴게요. 세이가 부릅니다. 선물.